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만나주시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참 소망이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끝내야 될 것과 또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멈춰야 될 것, 끝내야 될 죄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내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을 혼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게임을 끝내지 못하거나 잘못을 멈추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점점 인내하기를 포기하고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끝났다, 세상 일이 끝났도다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강조해서 끝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감각하고 추상적으로 듣긴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죄에 무감각한 백성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재앙은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재앙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으며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이었음을 다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외쳤고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기 바빴습니다. 바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문이 닫히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의 시대에도 끝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거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은 헛될 뿐입니다. 날이 가깝고 때가 이르렀으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진다. 12절에는 기뻐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돈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기쁨은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고 하였냐? 자신에게 소유는 너무나 많았지만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잠드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때로는 사람입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항상 우리의 죄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25장 이후에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 성전의 회복, 새 영의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새 일은 계속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고 모든 이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의 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펼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나의 죄로 인해 끊임없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기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끝이 왔도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끝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영의 시대가 내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